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께서 메마른 자들 가운데 또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상한 영혼,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상한 영혼,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우리 같이 목마른 사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곁에 하니. 2절 고백해볼까요?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매일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의 예배는 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절대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늘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그 어느 때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돌베개 베고자
구절 고백해 볼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됩니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면 주님께 더 나아가기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4절이에요. 돌담을 쌓은 것 아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초청되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습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실천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오늘은 미혹당한 성도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주제는 어떤 면에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들은요 늘 성경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대처하는 것과 복음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분석을 잘합니다. 예리해요. 그리고 정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적인 접근과 늘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 복음으로 포용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굉장히 빠릅니다. 이해와 용서와 포용을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접근할 때는요 굉장히 어색해요. 느려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권고는요 행동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이 사람들을 처단하고 정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잣대로 끊고 맺고 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들. 저희 사실은 행함 있는 믿음이 그 율법적인 삶으로 오해하는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런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떨어버리고 배척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파면시켜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절대 불신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말씀을 제가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권고하는 대상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좋지 못한 혹은 부담스럽게 여길 정도의 어떤 교훈에 관해서는 늘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 나는 이런 아주 정말 저급한 신앙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서 아까 1절에서 우리 봤죠.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 이들은 떠났다. 여기서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이제 그 아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요 사실은 그냥 이게 뭐지? 그 자체로만 들으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포라는 뜻이요 그 어떤 혹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성. 이 혹성과 어근이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가까이 있다가 저 멀리 혹성처럼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야. 무엇에서 떠납니까? 진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버린 상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섭이나 훈계나 지시에 대해서 그게 싫어서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아주 멀리 떠나버린 상태, 여기서 말하는 아포라는 뜻입니다. 혹성이 뭐 우리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떠나버린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정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와 접촉을 갖고 그가 원래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방향을 잡아 주려고 접근을 시도하다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하게 선한 마음을 먹고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글을 돌아쓰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이 보완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돌아선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이제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만약 믿는 형제들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누가? 신령한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런 자세로 접근하라는 걸까요? 굉장히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이죠, 기도하니까 당신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다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자세로 또 그렇게 하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가야죠. 그런데 그게 신령한 모습으로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자세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영적인 자세죠? 영적인 자세는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이는 그의 마음이 일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떠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진리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한 마음을 먹고 품고 갔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에이씨, 됐어요. 그냥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 정말 처음 보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돌아왔어도 내가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갖고 나는 그 인간 이제 다시 꼴도 안 쳐다볼 거라고. 이건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르게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처 입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대화해 보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서두르고 화를 내면서 막 정답을 제시하면서 당신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요 일종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함이라고 그래요. 사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신령한 마음도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는 자신이 거룩한 척,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 극복한 사람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날까요? 다시 야고보서로 들어와 볼까요? 돌아와 보면 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 구절을 패스했네요. 5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떠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일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망의 상태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끔씩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가 돌아서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살면 멸망, 징벌, 심판, 소위 말하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그를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잘 돌아보아서 권고하게 될 때에 그는 영적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아니,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죄 때문에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그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는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미혹당한 성도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도와야 할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급하게 빨리 서두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버린 것 같은,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제 실족당한 사람들이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모세는요, 이걸 뭔가 막 인위적으로 막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도 우리 유월절에 이 기쁨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민수기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좀 물어보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발생되면요, 막 즉흥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결을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거나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를 하거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특히 그 선교 사역이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예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죠.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쓰고 애썼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령님이 막으실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고 미혹된 성도들을 주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첫 번째는 기다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님보다 여러분의 지혜가,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길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부추길 때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어깨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거기에 따라온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우리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게 뭐 통치, 다스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는 것,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은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미혹된 사람들이 보이면 정죄하기보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옛날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만 좀 오래된 그런 그야말로 전형적인 복음송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진리를 떠나서 방탕하며 방황하며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멀어져 버린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의 마음을, 그 신령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증거하는 일에, 그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세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는 그러한 상처 입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앞으로 연약한 이들 또 실족당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한국에 막 도착했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미리 녹화를 했는데요. 당연히 앞에 찬양하는 부분은 우리 목사님과 또 밴드 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 뒷부분, 설교부터 뒷부분은 제가 미리 녹화를 한 부분입니다.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W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